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주를 기념을 해서 5차례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 5가지를 지금 하나씩 지금 제가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다섯 번째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31절이에요.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신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는 존재 목적,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잘 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릴 자격을 상실케 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인본주의, 또 하나는 신본주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의 다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 31절 말씀, 오늘 전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10장의 전체 내용은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배경 설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는 거죠?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할 것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신분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의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반드시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은장이는 은을 도장하는 사람들이죠. 세공업자를.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러면서 그 16절 이하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느냐? 그건 헛된 것이다. 그건 생기가 없는 것이다. 다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 제물, 우상 제사하는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로마 천주교회에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이라는 그 수식어를 갖다 붙였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가?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만들고 붙이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부천에 있는 한 그 천주교 계통의 병원으로부터
예배 인도해 달 것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병원에다 요청을 했나 봐요. 우리 또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가까우니까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병원 선교팀을 그때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는 그 2층에 본관 2층에 미사실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 미사실이 있었고 이제 그 예배실이 작은 우리 샬롬홀보다 조금 작은 그런 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시에 가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뭐 다들 뭐 닌게를 꼽고 이렇게 끌고 환자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한 30여 분, 한 20여 분, 30여 분 이렇게 이제 우리 교우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뒤에다가 이제 새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2층에 있는 미사실이 이제 그 새 건물로 이제 이사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미사 그 실을 이제 관리하는 그 담당 수녀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이제 예배실을 이렇게 옮겼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2층에 있는 체력 단련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다 예배실의 규격을 갖춰 놓은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데 왜 그런 데서 드리나?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예배 드릴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성체를 모신 것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체가 무엇입니까? 성체는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와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그 성찬 교리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 때 성찬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부님이 이제 떡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신부 이제 그 성도들이 신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면 거기다 이렇게 떡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 떡이 신자의 혀에 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라고 이렇게 이름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가 혀에 이렇게 닿는 순간 뭐로 변해요?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셨는데 또 다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피를 또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성체, 거룩한 분의 몸이라고 이렇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야, 참 이게 진짜 몰라도 내 몸을 다시 올 때까지 나의 몸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이지 그게 막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마시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건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정말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주교에서의 그 화채설 그 성찬식은 거룩함을 빙자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는 것은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뭐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되는데 점집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따주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굿까지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요소들을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사례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첫 번째는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가 그 당시에는 주로 신전에서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는 뭐 잡아가지고 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신전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신전 제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상품화된 것이라면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거 신전에서 제사드리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물건 좋으면 사서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첫 번째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 받으면 또 고기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기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이 시장에 가면 우상 제물을 드렸던 것을 이렇게 갖다 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잘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거 시장에 우상 제물로 했던 거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으면 기쁨으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굳이 따져 묻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면 우상 제물인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8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또 초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먹지 마라. 피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우리 같이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 정말 자신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상 제물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서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식이 있는 내가, 믿음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난 얼마든지 그 고기 아니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우상 제물인 것을 다른 약한 형제들이 보고 저 사도 바울, 저 사도님이 저걸 갖다 먹네? 저거 먹지 말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 하고 먹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돼.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 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님,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심술궂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피우고 싶고 먹고 싶다고 마시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마시세요. 피우세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술 마시고 또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그래야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쭉 마시고 난 그래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곳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담배 피세요. 예. 그러나 그것도 양심에 찔림을 받으면 그때는 끊으십시오. 예. 끊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둘이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이 롯의 이 목자들이 좁은 데서 같이 양을 치고 지내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제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롯아,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인데 이렇게 다투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준 거죠.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베푼다,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또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정확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그냥 피곤한 것이죠. 그래도 믿음이 좀 들어가고 좀 성숙하고 그렇게 되면 좀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또 손해도 볼 줄 아는 이런 자세,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그래서 거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발을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져서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교회 이렇게 나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이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미 나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벌써 이게 파벌이 갈라졌어요. 누구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뭐 게바파요, 뭐 그리스도파요, 파가 이렇게 nel로 갈라졌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성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막 소송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만도 못하네, 뭐 이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의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상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집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가라도 자기 거 가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현상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만큼에 대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는데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자유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데 쓰지 말고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좋지요. 자유로운 것이 좋지만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2.5단계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굉장히 조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걸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역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저희 동네 어떤 아파트에서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고 박수 찬송하고 그다음에 통성기도까지 하고 모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글쎄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그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와서 보셨다면 아마 가슴을 졸였을 것입니다.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저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 믿음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통 신앙지상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역사 가운데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8세기 때 로마의 황제였던 칼 대제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정복지로 이제 외국을 이제 다른 나라를 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아 들고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물로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피로 세례를 받든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네? 마치 이슬람
이슬람의 모습과 같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코란을 받지 않으면 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도 우리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라에게 영광이 된다는, 이거는 기독교와는 정반대 현상이죠. 모습이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실 때 칼을 탁 뽑아든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루고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이익, 내 편리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이건 대단히 거룩하고 위대하고 좀 우리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무엇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끊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것을 끊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베풀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학자요, 정치가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994년부터 7년까지 4년 동안 1993년부터 7년까지 4년 동안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대사의 일을 마치고, 이분은 특이하게 신분이 대학 교수였으면서 또한 목사의 신분을 가지면서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사를 마치고 난 후에 에모리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 에모리 대학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한국 또 이제 신학생들이 그쪽 유학을 많이 가는 그런 감리교 계통의 이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학교까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하게 인사도 나누고 또 이제 그의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때로는 또 노인의 집에 그 마당에 잔디도 이제 깎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그 노인이 늘상 나와 앉아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혹시 편찮은가 해가지고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뜻밖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놀랐습니다.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에게, 그 교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에게,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유서를 한 통 남겼습니다 하면서 그 유서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부호가 그런 시골집에서 검소하게 여생을 보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신분을 자랑하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그 큰 유산을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이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받은 학교 측에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 레이니 교수를 총장으로 추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레이니는, 이 교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인이 아침마다 나와 있으니까 무엇인가 친근하게 가서 좀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기쁨을 그분에게 선물로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이니 교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목사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끊어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 고의로 가가지고 발 걸어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